이 19장에서 지금 이제 제3차 뭐 선교 여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19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20절. 네, 19장 20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의 말씀이. 그렇죠.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힘이 있어. 네, 힘이 있어. 흥왕하는 세력과. 예, 흥왕했다. 예. 주의 말씀이 예, 로고스죠, 로고스. 주의 말씀이 예, 힘이 있고 흥왕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규모, 그죠? 사이즈를 생각해요. 사이즈. 야,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된다. 뭐, 그죠? 구성원들의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규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편리함, 그죠? 장소의 어떤 공간의 어떤 그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골.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골이 뭐냐? 예?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골, 목표가 뭐냐 할 때 저는 바로 이 19장 20절을 얘기해요. 1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예? 힘이 있어 흥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지면 뭐예요? 그죠?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부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건물이 부흥하고 무슨 뭐 사람이 부흥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정말 힘이 있게 다가오는 그것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임직자들도 만들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의 어떤, 길을 우리가 잘 인도해 가는 것, 물론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꼴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꼴은 바로 여기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예. 주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바로 파이널 골, 예, 최종적인 그런 목표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속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규모가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무슨 또 뭐 이 인천 근방에도 뭐 주안교회라든지 뭐 숭의 제일감리교회라든지 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정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정말 흥황하고 있느냐?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부흥하고 힘을 얻고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이 꼴을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수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나눈다면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도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그죠? 우리가 할 만한 기도라고 가치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19장을 읽어가면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20절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믿어도 뭔가 핀트가 안 맞게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지 그죠? 아니면 초대 교회의 어떤 그 교회 속에서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들, 교회의 제자들인지 아니면 이게 사도의 제자들일 수도 있죠. 사도들의 제자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 지금 여기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못하라 이 에베소까지 오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에베소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뭐냐? 회개의 물 세례.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실은 유대인들 많은 숫자가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이라든지 또는 안드레라든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제자들, 그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세례자 요한을 쫓아다니며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세례를 받았겠죠. 당연히 그죠?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고 구성원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세례 받은 걸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교회의 일원으로 사실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소위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유랑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쪽 저쪽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카리스마적인 방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같은데 안디옥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안디옥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일종의 이교회 저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물어본 거죠.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은? 나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밖에 못 받았다. 회개의 세례밖에는 받은 게 없다. 세례자 요한에게 뺏기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어쩌면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정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어떤 임함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2장에 보면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합류했던 그런 초기 교회의 제자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어쩐다, 이런저런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 세례자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 사실은 반쪽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아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늘 우리 심령 속에 끊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다 단절돼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19장에서 이렇게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만 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에베소에도 이 이방 땅, 그죠? 아데미 신이요, 뭐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인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안수를 해서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역시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도, 그리고 자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문화도시인 에베소에도, 아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어두운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네. 자, 그래서 그때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또 하필이면 몇 명이에요? 12명. 무슨 꼭 12제자처럼, 그죠? 12명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다.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무슨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교리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교리화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순복음교회는 이것을 교리화시켜버려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특별한 게 있고, 그죠? 이 특별한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부정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건 뭐예요? 보편적인 거는 더예요, 더. 그런데 지금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성령 세례를 뭐로 얘기하냐면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시켜 버리고 이것을 교리화시켜 버린 거죠. 교리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수하면은 그냥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딱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이 막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언도 안 나오고 방언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만약에 보편화시켜서 얘기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복음교회가 위험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겉으로 나간 얘기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12명이 이제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럼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성령의 세례가 함께 우리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잠깐 보면은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까 바울도 담대하게 회당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이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네, 하나님 나라.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저는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메시지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꼬를 시킨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혹시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모습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어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무슨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그러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 삶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만 통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요목조목 설명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아마 결론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비방했다는 거죠. 저 바울이라고 하는 놈 저거 엄청 웃기는 놈이다. 저거 잘못된 거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야. 무슨 나사렛 예수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말하자면 또 그렇게 바울을 쳐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따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결국 회당에서가 아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거기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래서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라든지 디아스폴라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다 이태 동안, 그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거고 뭐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저렇게 쪼개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쭉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우리가 뭐 몇십만 명이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몇만 명이다. 뭐 이런 규모, 뭐 이런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이즈, 규모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죠?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규모가 작다 손치더라도 그거 상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을 울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물세례만 받고 뭐 알고 있는 것만 갖고서 뭐 그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반쪽만 갖고서 또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반쪽이 아니라 2분의 1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방언도 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예언도 하고 아니 그 은사를 얻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 그냥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네? 그죠? 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 속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말씀만 갖고 저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건 맞지 틀리지 이렇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큰
통곡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경험. 저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영적 체험을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